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3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옛사랑의 동행과 율법과 예수님, 지난 시간에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에 이어서 좀 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율법과 관계를 잘 정리하시면 또 우리가 동행에 있어서 또 온전히 갈 수 있는 잣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왔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들은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못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그래요? 모세에게로부터 왔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얼핏 들으면 율법과 복음은 같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보세요. 4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누구요? 모세가 고발을 한대요. 예. 왜 이 말이 뜻이 뭐냐 하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해졌던 율법도 그 율법을 기록한 모세가 기록을 했지만 기록한 내용의 참 뜻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율법은 곧 누구에 대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그 율법이라는 그 자체도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너희가 제대로 알았더라면 모세에 대한 율법이라도 제대로 깨달았더라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뭐 했으리라? 사랑했으리라. 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47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의 글도 안 믿는데 먼저 준 율법에 대한 것도 그들이 제대로 율법의 뜻과 정신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예수님이 율법의 실체이신 참 형상이신 예수님이 직접 왔는데 어찌 알겠냐는 거예요. 그림자도 제대로 모르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행을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동행에 대한 어떤 체험들이 많잖아요. 내가 예수님하고 밤에 뭐 꿈을 꾸고 뭘 어떻게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에 사랑을 나누는 어떤 흔적들을 본인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얼핏 보면 스스로가 굉장히 영적으로 본인이 깊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저 사람 보면 정말 동행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보면 막 신령하고 구름 보고도 막 예수님과의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삶의 것들이 자신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남을 평가하거나 또 남을 비교하거나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거는 오히려 왜 율법이라는 자체가 남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의미는 사람에게 적용시키라고 한 말이 아니라 준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해요? 예수님과 나와의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잘못 아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뭐가 되는 줄 아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게 되면 내가 의로워져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래서 그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그걸 다 반대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과의 온전함에 들어가면 내가 예수님과의 사랑과 동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더 가까워지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지, 다른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동행이 안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의 동행의 수준이 낮고 이렇게 평가되어지거나 잣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율법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행을 해서 동행을 하고 뭔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웃을 아직 사랑할 수 없고 뭔가 내 속에서 처리되지 않는 것과,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의로워지고 내가 더 남보다 신령하다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이 더 잘되고 깊어졌다라고 착각하는 것과는 영의 흐름이 틀리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들으시면서 잣대를 잘 정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긍휼로 내가 그것들이 내가 더 발견되어지는 것이지 남들과 비교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에 섰다 그렇죠. 모세의 자리. 그래서 그 율법을 누구에게 적용해요?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누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회복은, 율법의 완성은 율법을 지켜서 온전케 된다는 건 내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것은 나와 예수님의 관계에 잣대를 대야 될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율법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이 율법과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곧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율법은 성경으로 용어로 표현하자면 옛계명, 신약으로 와서는 새계명. 같은 내용에 틀린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근데 옛계명, 율법은 내가 지켰어야 됐어요. 그래서 뒤에 제가 다 예를 들고 성경을 근거를 찾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내가 지켜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의로워져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편도하고 이렇게, 그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세계명이라는 것은 똑같은 내용인데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건데, 다 율법도 마찬가지고, 율법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사랑이신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사랑을 배우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주신 거고, 지금 신약에 오는 새 계명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이거거든요. 용어만 틀려진 거예요. 근데 신약의 예수로 말미암은 새 계명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주체와 모든 것들이 누구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확연히 틀려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은 의미 없어, 폐하여진 거야, 안 지켜도 되고 의미가 없어,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내용들도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처리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는 왜 이웃 사랑이 안 되지? 나는 왜 형제 사랑이 안 되지? 동행하면 나가고 막 동행하면 가는데 왜 이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가 그것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왜 이것도 지켜야 된다고 말했으니까 이걸 완성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필승 사랑해야지, 이렇게 고민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건 옛날에 옛계명일 때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일 때.
지금은 더 그걸 통해서 발견되고 깨달아지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해야 된다는 기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율법이 폐해진 것처럼 잘못 생각해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래 죄에 대해서 뭐 큰 의미 없어 그냥 회개하면 되니까 이렇게 가볍게 방종으로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행 안에 온전히 있으면요 죄가 무시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요. 할렐루야. 맞죠? 민감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죄에 대해서 내가 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내 속에서 그렇게 처리 된다니까요. 이게 옛날에 누가 한마디만 나에게 뭐라 그랬어도 열받아갖고 막 이러는데 점점 이게 다스려져요, 안 다스려져요? 안수 집사님 다스려지시죠? 예,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안 돼도 그게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율법을 완전케 하라고 오셨다라는 그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동행해 가면서도 방종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 사랑하면 다 돼.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준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뭐예요? 고르바 해서 이건 하나님께 드리면 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야. 그게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들이요. 지키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지네 멋대로 병력이 막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예수님이 우선이니까 부모를 공경하나 보다 예수님에 대한 것도 우선이니까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린 바 된다고 얘기하면 부모를 하게 공경하고 해야 될 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고르만 해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율법에서 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야 돼요? 마침이 돼야 되고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더 윤리와 도덕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더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질 수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 강령의 지침이 어디에 나왔냐면 산상수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그 당시에 교회에 흐르는 모든 진리라고 했던 말씀의 핵심을 완전히 뒤엎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하라고요? 원수까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을 그렇게 해요. 왜?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돼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는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셔. 햇볕을 주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완성을 하러 오신 마침이 되시고 완성이 되신 그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도 뭐가 돼야 돼요? 나타나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통제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왜 교회는 커지고 성경의 지식들은 늘어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개차반이냐? 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아니 오히려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법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바르게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어떤 목사님은 아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예수님이 용서했는데 왜 당장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할지 모르지만 왜 당신들은 나에게 정죄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멋있는 말이죠. 예. 이게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최고 이렇게 교단의 총회 지금 또 매스컴에 올라온 게 인터넷 총회장님이 필리핀에 어디 가서 이렇게 카지노에 들어갔대요. 호기심에 당한. 그게 논란이 된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아니 뭐 목사님들이 뭐 카지노가 호기심이 가냐고 도대체가. 그분들에게 제가 잣대를 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면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뭐 또 뭐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지. 여러분, 그걸 이용하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몸부림쳐 가는데 내가 내 믿음의 분량이 아직 훈련되지 않은 분량들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온전해지지 못하는 것과는 전혀 틀리다니까요. 그들은 지도자들이고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의 박사들인데 자기도 그렇게 살지 않고 남들도 어떻게 해요? 살지 못하도록 하고 남들에게만 뭘 지워요? 그렇게 살으라고 짐을 지워주고 자기네들은 하나도 안 지킨다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진다면,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가 더 깊어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게 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과 화합하고 화목해질 수 있고 더 내 그릇이 넓어져서 온전함으로 그들을 오히려 더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남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나는 신령한데 당신들은 그렇지 않아라고 이렇게 간다면 뭔가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시대는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완전히 했으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거를 착각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걸 착각하면 큰일 난다는 소리예요. 정확한 기준을 알고 해요. 동행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동행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고 예수님께 붙어있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에 봐서 세상 사람들이 봐도 존경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져 나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가운데서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속에서 그게 드러나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더 예수님만 집중하고 예수님께 더 깊이 나가고 예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이게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안 돼. 근데 잘못 적용하면 나는 되는데 왜 안 돼? 이게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누구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모세. 점검해봐요. 점검해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본체가, 실체가 예수님이에요. 율법이란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뭐하게 하도록요?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완성이 아니구나. 근데 그것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고 비판하고 평가. 전혀 열매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이 무슨 새끼? 독사의 새끼들이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금식하고 막 11조도 달고, 남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어? 참 거룩한 사람들이야. 존경했던 사람들이서 윗자리 상전 자리에 앉혀주고요. 선생님 지도자시요. 이랬었던, 존경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하시는 아까 지금 처음 성경을 찾았던 게, 너희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리스도를 하는데 나한테 와서 영생 얻기 원하지 않아. 왜? 너희들의 마음에 나를 사랑함이 없어. 너희들이 모세가 전해줬던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누구에 대한 내용인지, 그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만 제대로 깨달았어도 나를 뭐 했을 것이다? 사랑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성경의 내용은 다 그것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완성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율법의 정신을 대하면서 그 정신을 따라 가려고 우리가 가지만 안 되게 될 때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왜 안 풀리지, 이 문제가?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하고 고민하다가 누가 옆에서 술쭉쭉 알려주면 그래서 그렇구나 알아요. 그 사람은 다시는 안 알려줘도 돼요. 자기가 돼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냥 맨날 선생님의 도움만 받아서 고민 안 하고 그냥 모를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죄를 진집 반복해서 계속 짓지만 예수님은 뭐하죠? 사랑하셔, 용서하셔, 회개하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위험한 거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예? 그럴싸하죠? 그러면 율법이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주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난 왜 이게 잘 안 지켜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공부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하며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또 하나가 또 있어서 육신의 법이 나를 지배하여서 이게 왜 잘 안 되지라고 끝없이 고민하잖아요. 그러다가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할렐루야 딱 복음의 빛이 예수님의 사랑이 완성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이 내 안에 딱 비춰질 때 그때서야 자유함을 흘리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율법은 고리타분한 거야. 에이 그거 뭐 어차피 못 지키는 건데 뭐 그냥 그대로 살 수도 없잖아. 포기하고 내팽개치고 이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살다가 내 멋대로 하다가 안 되면 또 회개하지 뭐.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거. 예? 그러라고 준 율법이 아니에요. 이 율법은 예수님을 뭐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완전케 하러 오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그 적용을 남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적용하셔야 되고 그걸 제대로 잘 적용하게 될 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생기잖아요. 성경의 율법을 보여주잖아요. 왜 이웃이 사랑이 안 돼? 왜 부모가 공경이 안 돼? 그럴 때 뭐예요? 나는 점검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아직도 예수님과의 관계에 이걸 잘 아직도 그렇구나. 그럴 때 뭐 하라고요? 더 예수님께 집중해져야 되는 걸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지키고 잘 돼도 이게 아니라 뭐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대단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알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그때 형편없었던 사람인데 내게 되네. 예수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더 넘쳐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예요? 나의 낮은 것은 다 모든 게 은혜로. 예전에 뭐라 그랬는데 나는 죄인 괴수 중에 괴수라고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온전한 그가 로마서를 쓰면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율법의 마침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랍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할 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할렐루야. 이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제가 성경을 찾아서 조금씩 증명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신명기 4장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어주려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그러면서 그것을 말씀하신 게 13절의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칠이 쓰신 것이니라. 구약의 이 말씀도 정신이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랑하는 것들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너희는 뭐하라고요? 행하게 하게 하심이에요. 예. 자, 율법의 정신이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그 율법의 정신대로 제대로 지키기만 하면 무엇을 완성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사람으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냥 중흥례 아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를 방향을 잡아주는 선생님이 불과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3장 23절 봅니다. 믿음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율법의 실체 참 형상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그림자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폐해지고 없어지고 율법을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율법 자체가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실체가 오셨으니까 실체 안에 들어가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을, 율법의 정신을 이룰 수 있어진다라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너무 가볍지 않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이 바로 율법에 대한 거예요. 왜? 이거는 예수님이 온 다음에 건데, 자 4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뭐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는 건, 야 우리는 유대인이야, 선택받은 백성이야, 너희는 이방인들이잖아, 우리의 조건 벌써 우리는 할례를 받았거든, 아브라함 때부터. 니네랑 신분이 틀려. 지금은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완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논란이 자꾸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지난주에 얼핏 설명드렸지만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한 새 계명의 목적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완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완성케 했다는 의미는 이 말이에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예요? 사랑이거든. 사랑의 완성을 알게 하려고 하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는 것을, 그 완성을 이룬 그것을 깨닫게 하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예수님만 깊이 사랑해야 되겠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를 뭐한 거지? 너희를 아가페에서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완성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율법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7절에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뭐 하기만 해요? 너 죄졌지? 너 지옥. 그거를 율법의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다 적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나에게 적용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루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을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옳은 사람이라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고 예수님의 그 완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다시 율법을 잣대를 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의 완성을 이룬 것이니까.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거를 통해서 그 율법을 보면서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적용을 잘못하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게 하도록 가르치는 도구가 바로 율법. 그래서 그림자예요, 그림자. 초등선생이에요. 그래, 초등선생,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갈 수 있는 안내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 초등학교에서 다 가르쳐버려요? 초등학교에서 다 가르치나요? 기초만 가르치는 거예요, 기초만.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이제 이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어도 구약에 했던 옛 계명이 폐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회개만 하면 다 되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사람들은 죄에 더 민감하고 죄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 율법의 완성 가운데 있는 자들, 온전해진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율법의 정신인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그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죄가 멀어지고 죄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남을 판단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감사하게 되는 거죠. 더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에서 더 드러나지게 되는 거죠. 왜? 그분이 그런 분이신 걸 아니까. 할렐루야. 포도나무에, 내가 배나무에 붙어 있으면 뭘 열어요? 배가 열려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엉뚱한 게 맺히네? 그걸로 분별하라는 거죠. 정말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인지를 보자라는 거죠. 그 부분들이죠. 자, 봅니다. 이어서 19절. 그러므로 잘 보세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볍게 만들어주면 큰일 난다. 율법을 대충 가르치면 안 된다. 율법을 그대로 적용시켜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을 다 지켜야 천국 간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뒤에 나옵니다. 의미를 한번 보세요. 그 의미를. 자,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천국에서 이렇게 작자 일컬음을 받을 것이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그 말씀대로 율법을 완성하려고 온전해진 것을 위해서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는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20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과 같아요. 너희가 온전히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면. 근데 우리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쉽게 설명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왜 이 계명의 완성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이게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켰다고 하지만 완성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완성이 돼야, 더 쉽게 말하자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냐. 율법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도 십계명이라는 이 계명 자체도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걸 완성하라. 이것을 지키고 이 안에 행하라.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 말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보세요. 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로마서 10장을 찾아봅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의가 더 나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내가 세상적으로 더 철저하게 내가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세요.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뭐냐면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요. 누구 방법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지켜서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면, 내가 지켜지면 남들을 무시하고 교만해지고 이렇게 돼요. 또 아니면 자기도 어차피 못 지킬 거니까 자기는 안 지키면서 남들에게는 지키라고 잔뜩 질만 주고. 근데 보세요. 열심히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어요. 율법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라는 건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를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그걸로 천국 가고 그것으로 영생하고 그것으로 온전해지려고 몸부림쳤던 그것보다 더 너희는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의 이 의미로 보자면 왜? 그 의가 누구를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을 로마서는 믿음에 대한 설명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율법의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려고 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다 온전케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진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입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기 바라요. 입술에서 실제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 바라요.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이거예요. 이게. 근데 진짜 교회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진다니까요, 지금.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열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더 뭔가 하려고 내가 몸부림치지 말고 누구에게요?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더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붙어 있으려고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그것에 온 힘을 다하라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있어.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간다는.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기 때문에 말씀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들에게 말을 전해서 구원받게 얘기를 참 해주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1절에 보면 그들이 뭔가 그것으로 완성하려고 하니까 로마서는 율법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가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뭐라고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용을 내 삶에서 잘 적용하셔서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수록 뭐 해야 돼요? 더 내가 예수님께로 달려가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더 붙어 있으려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처리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내가 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감사하고 더 그 안에 젖어 있을 수 있는 것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지난번에 조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저는요 도저히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데요. 이게 말씀 전해주시는 데는 정말 예수님 사랑 고백하고 막 했더니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이 막 넓어지고요. 뭐 상대편이 나에게 막 뭐라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이게 다 해결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지든가요? 감사가 나오든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됐네. 이게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율법을 이상하게 적용하면 되면 니네들 당신들은 왜 이렇게밖에 안 이렇게 돼? 이게 참 묘하다니까요. 동행에서도 이걸 조심하란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고 해줬는데 어느 집사님이 뭐 안 좋은 얘기 해 집사님 야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대단하고 신령한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율법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계명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 존재하지만 내가 그것을 내가 해가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잣대를 나에게 대면서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을 향해서 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더 가야 되겠구나. 더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예수님을 내가 목적하며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게 또 잘 처리되어져 가면서 오히려 더 내가 더 예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설명해 보면 방종이 되어버려요. 방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이것도 용서하시겠지만 애실 먹는 것도 용서하시고 믿음의 초보일 때는 되죠 그게. 근데 어느 정도 이제는 어느 정도 됐는데 됐는데도 또 뭐예요? 그걸 내 스스로 위안 삼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 큰일 난다니까요. 큰일 난다니까요. 제가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몸부림치고 예수님께 달려가며 하는 대로 내가 실수하고 안 되는 것과 그것을 이용하는 것과는 크나큰 차이가 있다니까요. 아는 걸 뭐 하시라고요? 정답을 쓰시라고요. 깨달은 것을 정답을 쓰시라니까요. 이게 순간순간 내 편리하고 내 저기 할 대로 막 바꾸지 말고 고르만 해가지고 예수님께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 안 드려요. 부모에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더 예수님을 진노케 만드는 자들이 되어버렸잖아요. 동행을 하면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내가 그것을 이 말씀이 있지, 성경 그러지 말라 그랬지, 그럼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왜 내가 잘 안 되지?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돼 막 이러지 말고 더 내가 예수님께 더 가야게 맞구나. 목사님이 전해주신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내가 1시간만 생각했다면 더 생각하고 더 내가 2번만 했다면 3번 하고 이르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온전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건 맞다니까요. 근데 그걸 사람이 적당하게 해서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절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준으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성경이 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가자고요. 너희가 절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못하면 뭐하지 못한다고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전에는 살인을 하지 않았으면 되는데 지금은 형제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뭐라고요? 욕하는 거. 그러면 지옥 간다 안 간다 그랬어요. 간다고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예? 예수님께 안 붙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거는요. 그런 것들을 잘 적응해 놨어요. 그 부분. 그래서 남편한테 막 소리 질러서 당신 지옥 가 이런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각자가 적용하면 가자고요. 그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처리되어 가는 사람으로 가야 돼요. 붙어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이 해주시는데 그거를 이게 적용을 잘 시키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 전하는 이 핵심을 갖고 율법은 이제 끝났어,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만 사랑한다 그러면 다 끝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가요? 방종으로 간다고요. 이게 큰일 난다고요. 이게. 그 부분들을 오늘 좀 잘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해졌죠. 율법의 속량에서.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그 자유 가지고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류를 하라.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14절을 얘기하잖아요. 그 사랑이 뭔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해를 내 몸과 같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 율법은요. 완성되어져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율법이 무시되거나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 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도 완성이 돼야 되는 것을 얘기해요. 사랑, 율법은 사랑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예. 옛계명, 새계명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셔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을 함께 하게 하시는 것인 거죠.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서로 막 헐뜯고 성도들끼리 싸우면 뭐 한다고요? 지옥 간다고.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 신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지금 한번 보세요. 교회에 대해 이 말씀 무시하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또 가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회개를 그렇게 만만히 보지 마세요. 회개를. 사울도 겉보기에는 회개했잖아요.
예배 때문에 망한 사람이 그 사람은 예배 잘못되어가지고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했는데 회개가 안 돼요. 그게 이용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했는데도 안 되는 것과 알면서 내가 자꾸 정답을 틀리는 것과는 여러분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덮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몸부림치셔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막 되어진다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떤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만 사랑하면 다 되냐고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거라니까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하고 내가 뭘 하라는 것을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다른 거 교회에서 나오고 기도하고 막 열심히 전도하면서도 마음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를 위해서 내 목적과 그걸 위해서 교회를 채우려고 하는 내 욕심으로 하는 반면에 우리는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 올인하라는 말이에요. 그 시간에 인간적인 내가 뭔가 하려고 내 의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온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라고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마음을 다해라 하잖아요. 마음을 얼마나 다했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하셨어요, 예배할 때? 예? 오늘 예배 예수님 앞에 할 때 마음을 얼마나 실으셨어요, 거기에? 이거 하나하나를 해결하고 가자라니까요, 우리가. 자식 안 맞춰도 돼요, 괜찮아요. 집 안 파셔도 괜찮아요.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내가 더 많은 좋은 일을 해야 되고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남 구제도 많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내가 예수님께 온 마음을 집중하며 얼마나 더 많이 예수님을 내 입술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내 마음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고 얼마나 했느냐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부분이 필요하다니까요. 다른 걸로 갖고자 하나님 상급받으려면 교회 봉사도 좀 해야 되고 시간도 좀 예수님께 시간에 11조도 좀 바쳐야 되고 그거 잘하면 뭐가 된다고요? 내가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안 하는 사람 보면 나는 열심히 하고 봉사도 증송하는데 되는 일이 없어. 누구는 교회도 잘 안 나와. 새벽기도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사업이 잘 돼. 그럼 뭘까요? 얘기해야 하네요. 얘기하죠.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왜 저 사람을 자르고 나는 안 되는 나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그게 얼마나 형편없는 생각인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 그러니까 근본이 잘못된 거죠, 뭔가. 그것과 관계가 없는 거죠. 얼마나 내가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얼마나 내가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얼마나 내가 예수님으로 자유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예수님에 대한 관계에서 내가 뭔가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환경적인 거 남 비교하고 이거 보고 끝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고 바람을 잡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셔야 돼요. 이게 오늘이 2015년 마지막 예배예요. 성구역인 예배 없습니다. 2016년도 그거 하나 정리했어요. 온 마음을 다해 내가 더 많이 예수님을 찾고 더 많이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아무 답이 없어요. 다른 노력과 애쓰심 하지 마시고 그것부터 해보시라.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넘어서 13장을 봅니다. 13장 나오죠?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송수하고 재판하고 물고 뜯고 교회에서 그러면 다 지옥 간다는 건데 교회 내에서 이제 비일비재하잖아요, 지금요. 이건 무서운 말씀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걸 이룬 거예요, 안 이룬 거예요? 안 이룬 거예요. 완성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천국 못 가요, 이거.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나와 있죠.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안에 완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가고 일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이것들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는 나를 점검하고 더 내가 예수님께로 달려가자는 거예요. 그거 자책감 믿으지 말고. 자,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는. 그러니까 각계 전투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다 그것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각계 전투를 한다는 거예요.
각자 난 이거 간음 안 했어. 난 뭐 안 했어. 근데 저 사람 도둑질했네.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비교하게 된다니까요. 그는 온전한 사랑 안에 있는 거야, 아닌 거예요? 안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각개전투하면 나는 의로워. 그리고 누가 도둑질했다면 그건 정죄하는데 자기는 도둑질은 안 했대. 근데 알고 보니까 뭘 한 거예요? 간음을 한 거야. 똑같은 건데도 그런 거야. 도토리 기적이야. 결론은 누구 안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온전해지지 못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로트론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에 뭐다? 나와 있죠. 사랑은 율법이야. 결론은 율법도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의 완성을 이루지 않으면 어디 못 가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사랑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제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그 말씀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지 못하면 사랑하라는 이것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있지 못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성을 이루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8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노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서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옷자를 입은 사람, 교회에서 부자 된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 앉고 이렇게 하고 차별하는 것을 뭐예요? 신약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 내에서 온전한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교회에서 차별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다 무시 안 해요. 완전히 무시하죠. 교회에서. 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했고 율법은 폐해진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방종이 되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율법을 온전케 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 율법을 완전케 한 사람들은 절대 차별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내 속에서 가만 놔두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 읽어드렸는데 율법이 폐해진 거예요?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요. 적용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라요. 이 적용을 완성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루어야 돼요. 무엇으로요? 사랑함으로.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제가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 이게 뭐냐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얘기했더니 그러면 너희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웃을 사랑하고 뭐 쭉 얘기해요. 그래 너 참 잘했구나. 근데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예수님이 거론하신 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율법의 큰 계명한 1계명과 2계명 그 두 개 계명에 대한 그 계명이죠. 이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부터 먼저 물어보세요. 예수님. 다 그래요. 무관하다 안 무관하다. 무관하지 않다. 무관하지 않다. 참 중요해요. 그것부터 물어보세요. 지금 청년에게. 그러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거기 보면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말씀해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 나누어주는 것은 이웃을 실제로 사랑함을 실천하는 것이요. 나를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율법을 본인이 다 지켰다 하는데 그것이 그렇다면 만약에 다 지킨 것을 예수님이 인정한다면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받은 거 맞잖아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하고자 하냐 진짜 율법의 완성을 이루고자 해? 그러면
이웃을 향해 다 나누어줘라.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다라면 과감히 할까요, 안 할까요? 진짜 영생을 원하면 당연히 할렐루야 얼씬 안 되는다고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 돈 관리하는 거요. 힘들었는데 예수님 다 나눠주고 따르라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하고 다 나눠주고 삭개오처럼 다 나눠주고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갈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가 많음으로? 돈이 많은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그 십계명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그가 그 십계명에 의해서 제대로 고민하고 제대로 뭔가 그것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당연히 답을 얻고 버리고 따랐을 거예요.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제자들은 얘기할 때 따라요, 안 따라요? 금을 내버려두고 따라고. 그래서 뒤에 베드로가 얘기하잖아. 예수님, 우리는요 가족도 보고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요. 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율법의 완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인 돼버린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인이, 그래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해가지고 상석이 선생님 이름 대접받으려고. 율법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뒤에는 높아지려고 하는 거는 낮아지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하러 오셨는데 그 완성이 뭐냐면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완성이 뭐냐면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이 다 틀려져요. 자신을 대성물로 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근데 전혀 그들이 율법을 지켰는데 율법에 뭘 몰라요? 정신을 모르니까 벌써 딱 얘기 한마디 딱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이게 아직 아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너 진짜 온전해지고 싶어? 온전한 율법의 완성을 이루고 싶어?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네가 또 너 놓지 못하는 것들을 다 이웃을 향해서 다 나눠주고 나를 뭐하라? 따르라.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전부로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게 되는 인생이, 그게 율법의 완성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을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9절.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세 그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요거는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 아닌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요? 진짜 율법을 지켰다면 세리와 창기들을 향해서 비교해요, 안 해요? 자기 의롭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제가 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의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잘못 적용하면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의로워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는 자가 되거나 이렇게 되고, 또 아니면 내 스스로가 자책해서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그래서 목매달거나 아니면 이상해지는.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목적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지켰다고는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했어요. 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저렇게 금식을 많이 하고, 어떻게 저렇게 구제하고, 참 지도자들이야. 이렇게 인정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왜? 제대로 지켰다면 세리와 창기와 이런을 무시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하고 있죠. 예수님의, 왜? 예수님의 율법의 정신이 사랑하라니까요. 이해가 가십니까, 주집사님? 제대로 성경을 알고 제대로 이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더 동행하고 율법의 완성자 안에 들어가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온유해지고, 할렐루야, 더 예수님만 추구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자체를 알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자꾸 보게 되고 남이 자꾸 보이면 그게 아니구나, 남 탓이 자꾸 되고 인류가 있으면 내가 더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동행이 확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체험도 분별되기 시작해요. 야, 저 사람은 맨날 보면 신령한 것 같고 맨날 예수님과 그냥 저 혼인잔치 맨날 하는 것 같은데 보면 어울리지도 못하고 등등등등. 그리고 그 남에 대해서 평가하고 동행이 이러면 벌써 이건 조심해야 돼. 이건 잣대가 잘못된 거예요. 스스로도 다 이해가 가십니까? 잣대를 놔야게 돼요.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뭐하라? 행하라. 끝이에요.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물으러 왔거든요. 예수님이 물어봐요. 율법에 뭐라고 가르쳐 줬니? 이거 이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쳐 줬는데요. 그래? 그럼 행해. 맞죠? 여러분, 영생을 얘기할 때 항상 이 계명을 얘기한다니까요. 율법을 폐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행하라 안 돼요. 행하라. 더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아까 부자청년은 지켰다 그러잖아요. 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래? 그럼 온전하고자 할 텐데 제대로 된 걸 딱 적용시키잖아요. 그랬더니 돈이 많음으로 그러면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당연히 안 하는 거죠. 돈이 많아서 이웃 사랑이 안 되는데 예수님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내 멋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이게 완성을 온전케 하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동행하심으로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예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찾고 마칩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또 한 번 증명해 드리려고 제가 한 거예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 34절. 서기관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는데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맞죠? 마태복음 12장이네요. 12장 28절. 바보 같은 게 틀렸습니다. 이해하시고 마태복음 28절 29절입니다. 1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정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33절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것의 완성이 되었다. 수 없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종교적인 행위,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알아요?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알고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알게 됐겠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온전히 들어가 있지 않은 이게 예수 사랑이라는 이 부분이,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이 많은 신앙의 부분 중에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라니까요. 이걸 목사님들이 못 깨달으니까 올인하지 못해요. 이걸 올인하지 못해요. 다른 어떤 종교적인 것보다 예수님이 원하는 건 이거 한 가지였고, 구약에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구약에도 그거 하나 원했다니까요. 사실은요.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었어. 율법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사랑의 완성에, 왜?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나타내서 한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래 오늘 한 가족이 되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하나 가르치려고 하신 거예요. 그거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것도 누가 친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향하여 사랑의 완성을, 사랑의 확증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지를 아시는 사람입니다. 예수 사랑 예수 동행 가볍게 보지 마세요. 여기에 여러분 전부 나와 있잖아요. 전체로 드리는 그 어떤 제사와 그 어떤 것보다 낫다라고 이게 전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 뒤에 보세요. 34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아니하도다. 영생에 얼마나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거 알긴 아는데 그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건 이제 나중 문제예요. 일단 너는 제대로는 알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고백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예배의 모습이 예배하는 이 것들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대단한 도구가 된다는 걸 아셔야죠. 할렐루야. 마음을 드리는 것을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의 이 예배의 귀함을 아셔야죠. 예수님이 육체를 찢어서 휘장을 가르셨다니까요.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격을 부여하셨다니까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동행하고 교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요 접촉점이 될 수 있는 게 예배로부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또 뭐가 일어나야 되고요? 예배의 삶들이 일어나야 되고 더 많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셔야 되고 더 많이 예수님을 찾으셔야 되고 더 많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것을 주저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누가 동행이 잘 되나 안 되나 이거 판단할 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는 바쁘다니까요. 앞으로 제가 몇 번 계속 말씀을 전할 때 계속 강조할 것이 뭐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조금 깊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그걸 알면서 똑같이 그 길을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답을 줬잖아요. 너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나 뭐 하라고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뭐 하라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데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기타 무슨 뭘 많이 하고 뭘 많이 지었고 제발 그거 예수님께 모든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승행과 율법과 예수님이라는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들으셨어요. 율법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예수님께 집중하라. 이거에 대한 완성이에요.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더 예수님만을 사랑하시길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